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리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또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 교훈을 듣는 자리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도 없고요. 또 그런 경험도 없고요.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받들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샬롬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뽑으라면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할 때 또 우리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현장에서 평안할 때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해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의 모든 집에 대부분 가훈을 얘기하라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요. 어릴 때 항상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가훈을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거의 8명은요. 가화만사성이라고 써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가정이라고 하는 현장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의 후대들도 중요하고요. 가정에서 엄마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사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싫은 소리 내생 안 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또한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자리에서 자녀들을요 올곧게 키우기 위해서 최세한의 노력을 하며 또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하게 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 계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확실합니다. 저는 늘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하며 교회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산업으로 흘러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주의 시작을 맺는 첫 단추요, 한 주의 시작이 되어지며 올바른 응답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평안해야 되는데 불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정 안에 갈등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형제와 자매와 많은 가정들 안에서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아가 경쟁 속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경쟁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경쟁 속에 우리는 의식주의의 경쟁으로 또 물질의 경쟁으로 또 성공이라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쉼 없이 달려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그 경쟁에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도태되어지니까요. 결국은요. 내 삶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해서 결국 내 삶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살아가거나 부정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늘 불안해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그게 건강이 되었든 그게 자녀가 되었든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무엇인가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에는 늘 두려움과 상처와 외로움이기 때문에 결국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거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딘가에 집착하거나 중독에 일어납니다. 제가 한 주에 많은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와 또 도박 중독자와 성 중독자와 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진짜 나라는 게 발견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는 이미 인생의 성공 가도에서 성공을 맛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성공으로 주어지는 응답들이 많이 있는데 왜 중독의 문제가 왜 빠질까 하고 보니까 결국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 비슷한 것을 찾아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 결국은 인생은 혼자가 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 불안함과 인간관계의 단절과 정신적 혼란이 깊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굿뉴스는 평안이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 세상은 불안과 갈등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며 세상으로 다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는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오늘도 예수님은 평안할지어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에 평안을 갖다주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복음의 시작은 평안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현장을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출근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등교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계시하기 전에 무엇부터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곳의 주인을 바꾸며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예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황해도 치아포라는 지역에서 일본인 스치다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체포가 돼서 구금이 됐거든요. 구금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음을 각오했다고 생각했지만은 자신이 했던 그 감정의 각오는 사실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는 그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백범 일지에 써 있습니다. 결국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은요, 나는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의의 그 목숨 바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 감옥에서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명, 즉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나라 이 민족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구금의 장소 감옥은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징벌의 장소가 아니라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였습니다. 경찰서 100개보다 교회 1개가 훨씬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는 치안을 보장하고 안전을 도모하지만 영적으로는 살릴 수 없는 곳입니다. 경찰서는 범죄를 막고 교회는 죄를 이기게 하는 곳입니다. 경찰서는 사람을 두렵게 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백범일지에 나는 힘이 있는 나라보다 아름다운 나라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예절과 사랑과 무엇보다
신앙이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평안함을 보고 듣고 느낀 이후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지역과 현장과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알지 못하는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만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의 일거수일투족과 제 심지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셨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는요, 제 자신을 속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시작되어지며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둘씩 앞서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 즉 아내를 더하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더 나아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들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함께 가는 존재로, 함께할 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존재로 부르셨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함께 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함께 삽시다. 네, 우리는요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아니 우리 몸이 있는데요, 아니 제 이 코가 잘났다고요 자기 코만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손이 없으면 코도 못 푸는데요. 아니요, 제 치아가 잘났다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닦을 수도 없는데요. 우리의 몸이요 다 달라도요, 하나님은요 각자 도와서 돕는 배필처럼 하나 되게 만드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운명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만난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퍼스트 네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Savior,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요,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노예의 우리 김성경 준목님이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복된 날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김성경 준목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함께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 가운을,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가정에 언약이 전달되는 게 눈으로 보여졌습니다. 단순한 행사인 것 같고 단순한 의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꾸시는 줄 확신합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서 마음대로 이사 갈 수도 없고요, 집에 구멍도 마음대로 못 내고요, 결혼하려면요 궁합 봐야 되고요, 이름 지려면요 장명소 찾아가가지고 이름 져야 되고요, 안 될 때마다 가가지고 부적 쓰고요, 더 안 되면 가가지고 굿하고 푸닥거려야 되는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생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며 그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운명이 치유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과 하나 될 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정신병입니다. 가면 갈수록 산업과 기술과 의학은요 더 발전해지고요, 지금요 AI와 로봇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데 인간의 가장 건드릴 수 없는 그 정신적인 그 부분을요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저 강대국 미국에서요, 아니 국방비만 해가지고요 1,000조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요, 왜 시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정신 문제가 더 심해질까요? 매일마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매일마다 이제는요 이 마약 대마까지도요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근처에 있는 일본 이 나라는요 가장 부유한 나라고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데 왜 가정마다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1명을 넘어 1.5명, 2명이 되어 가고요, 나라는 부유하고 강국한데 왜 개인과 가정은 가난해 가지고 늘 항상 그 가난의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요 중독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물질의 중독을 넘어 비물질 중독까지요. 이제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는 6개월 3개월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시청을 해가지고요, 이제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세뇌당해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유튜브 나를 기르시네. 네. 왜냐? 이제는요 부모가 예전에는요 가르치고 입히고 다 했는데요, 이제는 가르치는 거는요 유튜브가 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요 영상으로 계속 아이들이요 되뇌가요 점점점 축소되고 있고요, 뇌세포가요 점점점 활동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책을 보고 활자를 보고 생각을 해야 하고 이미지를 그려야 되는데 이제는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 생각을 할 필요 없, 사고가 필요 없는 거 있죠. 이처럼요 어릴 때부터 중독이 시작돼서요 어른이 돼서요 더 빠른 쾌락을 찾아가니까요 결국 물질의 중독까지 올 수밖에 없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예전에 볼 수 없는 뉴스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필로폰 한다, 뭐 조폭, 아니면 일부 계층의 사람들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20대, 30대예요. 가장 많이 하는 20대, 30대가 하고 나서도요 뭐하냐? 다시 또 문제에 빠집니다. 죄의식도 사라졌어요. 이미요 중독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나라에서 1등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왜 나라가요 점점점 부국해지고 강병해지는데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왜 10대들 20대들이요 왜 자살 시도를 거듭하며 왜 이 생을요 이 아름다운 삶을요 왜 마감하려 할까요? 우리의 현실은요 점점점 기술과 과학이 발전해 가지만 세 가지, 즉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자살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어질 때 이 시대의 재앙과 미래의 재앙을 막을 줄 확신합니다. 다르지요. 얼굴도 다르고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 달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영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라 했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참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내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또 내 것을요 보존하기 위해서요 내가요 그 방패막과 내가 그 성읍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요새 피할 바위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마음 편하게 내 영혼의 쉼을 갖다 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이요 교회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 될 때 이 어둠 가득한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성공 이후에 영적 후유증을 감당하지 못하니까요 집착과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고요. 왜 성공한 이후에 성공자들이요 극단적 선택을 할까요? 그냥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정신적 어려움일까요? 아닙니다. 왜 많은 공무원들이요, 왜 많은 정치인들이, 왜 많은 연예인들이요, 왜 많은 공인들이요, 왜 마지막 삶을 극단적 선택으로 마무리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가 있죠. 마릴린 먼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시대의 세기의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녀의 삶을 어떻게 마감한지 아십니까? 마약,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다 받았는데도, 경제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외로움이요? 아니면은 그 안에 우울증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영적인 허무함과 공허함 때문에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 되어질 때 내 영혼에 해답되신 그리스도가 참된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져야 돼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생각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요 다 마음과 생각에서 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은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말씀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생각이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우리 박상준 장로님 아버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 뵀던 분 중에 굉장히 올곧은 분이시고 굉장히 주관이 뚜렷하시고 또 본인이 살아온 삶의 철학이 확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몸에 질병이 와 있습니다. 지금도 폐암 말기로서 사실은 온 몸에 암세포가 다 전이 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지금 맡고 있는 펜타닐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끝 단계에 있는 펜타닐을 맡고 계십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셔야 되고 통증 때문에 사실은 걸을 수도 없고 삶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박상준 장로님 아버님을 만나고 처음에 갔을 때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되는 우리 장로님 교회 목사입니다 하니까 저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렇죠. 왜냐? 반갑지 않으니까요, 사실은요. 또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가니까요, 말씀을 드리니까는 그냥 인사만 하시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동네에 살고 어릴 때 보는데 어떤 한 분에게 큰 어려움과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와가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몇 달 안 됐는데 그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청송과 진보를 막 돌아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나는 다 나았다 했는데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다 합니다.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 하나님을 믿어 지금도 가장 행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버님께서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급하게 오셨습니다. 그 아버님에게 찾아가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3번이나 거절당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장로님의 아버님의 육신의 모습을 넘어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찾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금 아프심보다 더 큰 아픔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얘기하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을 위해 그 통증이 사라지기를 더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통증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에 또 찾아갔는데 또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제가 100번, 1000번, 10,000번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아픔과 통증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그 우리 박윤환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또 잠시 일어나셔서 아픔 중에 있지만 또 예배 잠깐 드리시고 그렇게 예배가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윤환 성도님이 아내 되시는 우리 장로님 어머니에게 내가 교회를 영접해서 이렇게 더 사는 것 같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교회란 얘기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뜻이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이분 살면서 한 번도 80평생 써본 적 없는 그 단어를 얘기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자녀님 아버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뜻에 의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변화되니까요, 우리의 감정이 치유됩니다.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고요, 서운하고요, 속상하고요, 뭔가 내 안에 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정이요, 나의 생각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감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에게요, 그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남편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하더라고요. 왜냐? 나에게 평생 힘듦과 고통만 갖다 준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강단이라 차마 말은 못하지만 욕을 하셨습니다. 그 남편을 빗대어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요,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요 무엇을 먹어도요 상해버리는 거예요. 내 상태가 상해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상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특별히 생각 속에 담길 때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 감정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정해집니다. 지금까지는요,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하지만 내 원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을 보면서 그 행복에 정말로 너무나 행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끊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행복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아니, 왜 일부러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에게 보낼까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경쟁자는요, 더 칼을 갈고요, 이율 배반적인 삶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삶을, 당연한 삶의 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1, 2남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있어 보니까 세상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빼앗거나 내 것을 뺏기거나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이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가정도, 현장도, 직장도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늘 죽기를 무서워하며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아니면 종노릇합니다. 돈의 종노릇하거나 사람의 종노릇하거나 내 인생의 종노릇하거나 다른 사람의 인생의 종노릇하거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다면,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그 이리 속으로, 세상 속으로, 현장 속으로 보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전대, 즉 지갑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배낭, 여러분에게 필요한 짐을 챙기지 말랍니다. 신발도 챙기지 말고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문안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것을 의지해서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인생 책임진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못하니까요, 내 주머니 차야 돼요. 내 것 따로 챙겨야 됩니다. 아예 혹시 모르니까. 그 혹시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전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샬롬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샬롬. 아시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만나면요, 아,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밥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도 많은 전쟁이 있고요, 외세의 침략과 늘 항상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니까 아침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네 밥 먹나요? 네 밥 먹나? 왜? 밥 먹었는지부터 하게. 왜? 밥 못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요, 주변에요, 강대국으로부터 늘 끊임없이 침략받고요, 늘 항상 자고 일어나면 아내가 끌려가고 자녀가 끌려가고 눈알 뽑히고요. 그래서요, 샬롬, 평안하는 집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 뜻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평안함이 옵니다. 평안은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키입니다. 키가 있어야, 열쇠가 있어야, 이 셋대가 있어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안 맞는 키를 가지고 아무리 손잡이를 돌려도 절대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면서 저희 집에 도둑이 2번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둑이 들었을 때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남자, 건장한 남성이 5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은요, 압니다. 자기가 털 수 있는 집과 털지 못하는 집을요. 아무리 남자 10명, 100명이 있어도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요, 100명, 1000명이 있어도 훔쳐옵니다.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아, 도둑은요, 소리 내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소리 내고 오면 도둑이 아니겠죠. 절대 도둑은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 그럼 도둑이 아니겠죠. 도둑은요, 빈 곳을 통해요. 저희 집에 맨 끝방에 보이지 않는, 손도 닿지 않는 그 늘 항상 열려져 있는 그 방충망을 열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도둑은요,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항상 개구멍을 통해, 빈 곳을 통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나갈 때도 문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빈 곳을 통해 나갑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요, 빈 곳, 사각지대, 나도 모르는 것, 나도 외면하고 싶은 것, 내 깊은 상처를 통해 들어옵니다. 결국은 내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을 뺏어가고요, 내 마음에 무엇만 남기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것만 남겨놓고요 떠나가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키는 방법은, 이 평안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요, 진통제입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아플 때요, 너무 우리가 뭔가 치아를 발치하거나요,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면요 잠시 통증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통증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못 느끼게 할 뿐인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요 진통제와 같아요. 마취제와 같아요. 언제나 사라지고요, 약효가 떨어지면 또 다시 찾아가야 되는, 집착해야 되는, 중독해야 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즉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의 강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또한 이 평안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 말씀으로 하나 되어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연합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는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네가 못났다 내가 못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자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분명 가는 곳마다 샬롬, 평안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안동과 이 북부 경상북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에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외로워하며 갈 길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늘 확인하거든요. 또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새 가족분들이 등록하거든요. 저는 다 그분들을요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그 주어진 운명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 성도님을 통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가는 곳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샬롬의 비밀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안할지어다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비추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가정과 업과 학교와 직장과 현장에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은 불안하지만 복음은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현실 속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평안의 길 되시는 복음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평안이 교회의 평안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지역의 평안으로 연결되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전도 운동의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도 평안이요 전도의 출발도 평안이요 하나됨의 비밀도 평안이오니 성령의 한 줄로 매게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